예. 로이 존스 목사님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훌륭한 설교자인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은 그가 반복법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설교자는 매우 가련한 설교자이며 자기의 회중을 알지 못하는 설교자입니다. 예,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복하는 거 싫어요. 저는 창세기에서 다 공부했는데 또 말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래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이게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되고, 예.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반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선포된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반복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단어가 반복해서 2번, 3번 나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색을 칠하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어떻게 우리는 막 강조법이 있잖아요. 강조법이 있어서 막 따옴표를 둔다거나 막 예를 들어서 그 색깔을 진하게 칠한다거나 형광펜으로 해놓는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방법이 있지만 또 형용사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막 뭐 좋고 매우 좋고 뭐 이런 식의 형용사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되는 진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3장이 창세기 3장도 그렇지만 로마서 3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장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거 가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책을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본다면 로마서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스스로도 너무 어렵다. 이 말일 수도 있고 저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본문을 보면서도 그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2가지를 잘 인내해야 됩니다. 첫째는 본문 자체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그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온도가 좀 높아지면 그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조기가 좋은 걸 줄 알지만 지금 100일도 안 된 애한테 갈비 먹일 수 있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면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막 나한테 화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깨달아지게 되면 이 본문도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문장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딱 특별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만 2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계속 높아져가야 이제 거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난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 늘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1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한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16, 17절에서 주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냐?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17절에서 이미 주제 선언이 됐고 그 주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반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행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럼 유대인이라고 낫냐? 유대인들도 보니까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2장 16절까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삶을 공격했다면 2장 17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직접 겨냥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유효하지만 율법을 버려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해 놓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온 그 역사가 지금 얼만데 이걸 깡그리째 다 무시하고 유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이제 3장 1절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그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은 많은 면에서 범사에 유익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와 뭐 영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그 모든 신탁도 그들이 받은 것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 이 신탁을 받은 것에서 이제 3절, 4절이 지난주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체, 내레이티브가 쭉 가다가 갑자기 대화체가 나오면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간다고 또 책망하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 의미가 이 대화체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보세요. 산상수훈 쭉 가르치시다가 막판 결론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와서는 대화체로 말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의 말을 갑자기 대화체로 바꿔가지고 그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대화체로 얘기하는 것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그 전제된 그 대화에 질문에 전제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잠재된 내용과 대화의 이면에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기록해 놨으니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려고 하면서 봐야 돼.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읽을 때 갑자기 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화체로 딱 전환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의 언어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냐하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고 범사에 나았다,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묻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 어쩌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패한다는 거야? 하나님 언약이 패해진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바울에게 대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떤 사람이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해진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야.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시편 116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시편 51편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로 유대인들이 말해, 대적자들이 말을, 지금 가상의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패해졌다고?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바울의 잘못된 것을 파고들어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복음이 확정적이고 옳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신성 모독이 돼서 멸망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제 그렇게 가면 이것이 이제 어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2장 9장 32절로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것이 굉장히 공의로운 것이다,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51편 4절을 인용해가지고 주께서 판단하신 말씀에 주께서 주의 말씀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 판단 말씀에 이길 하심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 32,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신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행하신 언약적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신 겁니다. 언약적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신실에 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단독적으로 성취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거다. 바울의 복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어떻든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을 어떤 핑계를 잡아내려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그럼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잖아. 그럼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고 우리를 징계하면 그게 맞는 건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자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이게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믿지 않을 궁리를 하고 이것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그 일을 해왔었는데 자기 사실은 고백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해서 반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들이 잘했다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절대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정, 그 잘못된 그 가정 자체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항의가 이제 네 번째 또 그 질문에 또 나온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서 그 영광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그 선함과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으면 우리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거니까. 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이런 쾌변적인 것들은 오히려 신성 모독이고 추론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죄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후에부터가 나와요. 이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자, 그동안에 지금 변론과 답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의 입을 이제 어느 정도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대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 18절까지, 19절까지 쫙 드러내는 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9절이 어떤 면에서 지금 1장 18절부터 쭉 연결되어 온 것의 1차 결론이고 최종 결론은 19, 20절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증거를 속에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최고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근접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최고의 행위로 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나머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정점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초가 9절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가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아마 한 2번에서 3번 더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 오늘은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소장에 대한 공개된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입을 막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의롭다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것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이걸 봤다면, 너 자신을 봤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잠잠히 보고 믿고 그 복을 누려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진술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도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 뭐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반론들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아트립의 양식을 사용할 때마다 앞선 토론에서 야기된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그 질문들이 막 유발될 때마다 전환구로 사용하는데 그럼 어떠냐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거예요. 자, 이로 쭉 이래 왔는데 그렇다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라고 낫냐?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나은 점이 있느냐? 아니다.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됐다. 우리가 선언하고 다녔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이미 그게 선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언을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특권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권 자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점이 늘 그거예요. 그들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특권을 가졌으나 그 특권이 구원으로 자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면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그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냐? 공자님 어떻게 된 거냐? 뭐 누구는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은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워진 눈으로서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판단에서 누구는 어떻고 자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과 견주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또한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앞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서도 봤잖아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생각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뀐 것으로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참된 회개냐 가짜 회개냐를 늘 얘기하는 것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은 그냥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고 매주일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있고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과거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선악간에 각각의 일마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행한 거, 난 영적으로는 순결해요. 몸은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기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얼굴에 멱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거 믿음으로 구원은 이신칭의 고려와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우리가 믿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서 신중하게 거룩하게 정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또다시 유대인들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보편적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의 구원과 믿음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함부로 살면 언약적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각각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세웠든지 풀로 세웠든지 금속으로 세웠든지 하나님 불심판 가운데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겨우 몸만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늘 두려워하면서 산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18절에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모아놓고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신중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또한 내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서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순경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면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그 앞에 가보면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께 사나 지금 몸으로 곧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나만 생각하면 난 주님께 빨리 가는 게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신들이 세운 그 교회가 온전히 진리의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로마서에서 이 죄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예, 이 죄 아래라는 말은 그냥 어떤 죄들의 총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의 통치나 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인화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6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어떤 거역한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피조 세계까지라도 탄식하게 만드는 그 고통으로 빠뜨려지는 거죠.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인간을 종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처해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이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이웃들에게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좀 깨우고 있어야지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죄의 종살이 한다. 사단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여기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그죠? 반복하는 걸 싫어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죠?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 창세기 2장에 보세요. 다 진흙밖에 없더라. 먼지 티끌밖에 없더라. 그 티끌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새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온전하게, 그냥 영육간에 완벽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흙들 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모든 것들 인간에 필요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권을 주시면서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있는 언약의 규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왕으로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안전했고 환경도 안전했고 이웃도 안전했고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규정에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범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네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은 야, 사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만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럼 다 막은 거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인 거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이 왜 통하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통해요. 우리가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딱 얘기하지만 거기에 쏠려 나가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네가 그것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네 맘대로만 할 수 있다면, 네가 모든 걸 다 해도 네 맘대로 못하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나에게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는데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나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버린 거죠.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해서 정말 좋아졌느냐? 죽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그 사망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지금 인류 역사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예요. 사망 아래서 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그 상태의 삶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짓을 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했는데 사단은,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만 함으로써 계속해서 진노와 심판을 쌓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추겨가지고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역사의 전체 흐름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어느 한순간도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 아래 있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또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교회 왔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한 이해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정신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걸 자꾸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전제가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속은 거예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은 다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대리자들도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얘기하죠. 막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쭉 연결되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사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종교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그 다수의 군중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고 육신의 정욕에 만족이 되고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온다면 사람들은 안 따라갈 거예요. 참 종교를 모방해서 멋진 예배 의식을 드러내고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깊숙이 그들의 세계관 속에 그들을 종삼고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세계관, 죄 아래 있는 세상의 정신으로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무 깊숙하게 뻗쳐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사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종으로 사는 대신에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도록,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어가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야, 제주도에 가면 경비 다 대주고 여행 다 시켜주고 세미나만 참석하면 그냥 멋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공 세미나와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누구가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1년에 몇십억이 되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 사람들 막 데려다가 그런 거 세뇌시키고 있어요. 선교한다고. 우리는 예배당 안 짓고 선교할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교회가 예배당 안 짓고 1년에 몇십억씩 선교한다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하겠어요. 또 그것 하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기를 높여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술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주어져도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무엇을 가도 죄 아래 있을 때는 다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변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류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용하도록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추앙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역할,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의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볼 때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더 깊이 명확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죄 가운데 가두고 전적으로 죄만 짓도록 만듭니다.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빈부격차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의 왕국에 있는 사람, 사탄의 왕국 아래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책을 가지고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어요. 그것이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에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은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현세의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을 당하는 영적 사망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육신 사망이고 세 번째 단계가 영원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 아래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 가운데에서 이미 그냥 살고 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 최고의 권력자도 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원죄의 죄책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원죄의 두 번째 측면,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이미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원죄의 부패가 인간의 모든 그 본성의 영역,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면에 마음이든 모든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의 진정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오히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만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나는 누구보다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지금 죄에 오염된 상태 그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 죄 아래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내 속에는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죄의 오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오염, 죄책으로부터도 못 건져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져낼 수 없어요. 교육으로 환경을 바꿔줘서 그 무엇을 해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정을 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금식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어느 한 부분도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 와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만이 이 복음의 은혜만이 이 죄책에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예, 죄의 오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이게 뭘로 보냐면 판단하냐면 외모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을 더 사모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그걸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막 앞심에도 우리 어떤 예전에 어떤 직원이 이렇게 누구누구 탤런트처럼 이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이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이게 막 속 답답해. 그 사람만 보면 막 그랬었는데 그냥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막 그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쁘다고 막 탤런트가 이거 와 있는 줄 알았대나 무슨 화보를 봤다고 한대나. 우리는 기준이 다른 거죠. 껍데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열망을 가지고 있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죠? 다 죄 아래 있는데 이미 다 썩을 텐데 그 이쁘면 얼마나 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50대면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젊은 분들은. 다 똑같아. 50 넘어가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죄 아래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외모로 보는 거야.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다 외모로만 봅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 상태로서 자기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고 찾고 가는데 막상은 어떻게 하냐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파멸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될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서도 보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멍해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선지서 다 외웠어요. 시편 다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예? 여전히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에 침입해서 밖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정말 거듭날 때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요. 예,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점점점 벗어나서 거룩하고 선결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죄는 적극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티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언약의 짝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비롯해서 온갖 선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조 언약에서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되었고 그들이 반역하자마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원죄라는 말을 두 가지 이유에서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의 기원이 아담의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 원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언약을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범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음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기를 원했고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특권인 선악을 아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욕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소유권도 있고 처분권도 있고 사용권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소유를 한 사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임대를 내줄 수도 있고 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회의 공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연 질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있는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의 왕을 벗어나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죄 아래 살게 된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 것이 이 죄악의 본질인 거예요. 그 내용들 보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할 때 그 자신이 진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범하면 죽을 거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인간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맨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뱃속에서부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무한한 특권과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과 심판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안식의 초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위대한 영광과 특권을 잃어버렸고 더러워졌고 고통에 빠져 있고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자기 뜻대로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은 다 죄악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죄 아래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상의 인간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도덕적 의무를 행했던 존재입니다. 이런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부자기의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자기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야.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내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생겨나게 되면 자꾸 성장해요. 뭐든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나오고 죄가 또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한번 어기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싸워서 이겼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놓고 야 이제 바퀴벌레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착각이죠. 한 마리가 보이면 몇 마리가 뒤에 숨어 있대요? 40마리가 숨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죄 한 가지 이겼다고 해서 다른 죄를 뭐 당연히 자동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오류예요. 사단은 또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죄를 피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나온 죄를 피하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왔던 지식이 있는 자들의 교만함이 그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충분히 자기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나는 괜찮아. 지식이 있으니까 하면서 갔다가 넘어져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서 그 하나 이긴 것 가지고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더 경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계속해서 점점점 세력을 증가시켜서 사망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요. 이건 특별 계시인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에서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무슨 사서 삼경에 나오고 뭐에 나와서 애들이 변화됐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것 잠깐 변화된 거지. 그죠?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은혜 가운데서 권선징악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아주 요약할 수 있는 루이스의 그 통찰력 있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죄의 옛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죄 얘기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근데 오히려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가정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하러 오신 세상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일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중으로서 있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죄의식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연히 늘상 화만 내고 있는 분으로 여겨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네. 목사님 맨날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어떤 농부의 은근한 말에 공감하게 된다. 속으로.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이런 사람 생각이 이런 거지. 하나님 뭔 일 해도 내가 하나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간섭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으로 답하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관적이십니까, 하나님? 좀 나한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간섭합니까?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선해질 수 있는 분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좀 선해질 수 있잖아요. 스스로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분을 내세요? 분 내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반응한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요? 자기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은 우리 일생에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오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은 다 불경건한 불의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행위에 드러난 내 인격을 혐오할 것이며, 그렇게 혐오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아까 참된 회개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슬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똑같죠? 심판도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이런 순간에 얻게 된 통찰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하고 또 위장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이 복음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과 또 이 세상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도 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저희들의 죄고, 그 죄 가운데에서 수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 아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인생은 참으로 자기의 파멸의 웅덩이만을 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지고서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가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죄 아래 있는 상태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도,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영광, 자기 추구를 해나가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심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그 의미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그 삶의 열매로서
주님을 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